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름 수련회 때 여러분에게 계속 몸을 움직여라, 몸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로만 하기는 뭐해서 전도사님하고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제 매일같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과 관련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운동을 하면 좋은데 정말 몸이 안 움직이는 날이 있어요. 진짜 새벽 예배만 가고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몸을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지적으로 몸을 움직입니다. 때로는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오히려 몸이 아픈 날도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전도사님을 통해서 배우게 된 새로운 운동이 뭐였냐? 이제 오래 달리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오래 달리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고 힘들기만 해가지고 이걸 왜 뛰나 싶었는데, 이제 같이 뛰면서 새로운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달리기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꾸준하게 뛰면서 훈련을 하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7km를 42분이나 걸렸는데 이제 한 달 뒤에는 35분 걸리고, 이제 또 7km 뛰다가는 10km를 뛰게 되고 10km로 이제 또 55분에 걸려서 뛰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서 이제 몸을 움직이고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 훈련의 힘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 훈련이라는 게 결국은 못 넘을 것 같은 목표를 뛰어넘게 하고, 훈련은 결국은 변화를 이뤄낸다라는 걸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거랑요, 은혜를 누리는 것 사이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은혜만 구해서는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은혜라는 거는 공짜로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정말 하나님이 거저 주시지만 거저 주신 것을 내 삶에 누리는 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지만 방향만 바꿨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건 아니죠. 방향을 바꾸는 거랑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방향을 바꿨다면 이제는 목적지를 향해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훈련을 나누고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서 추수가 멀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감사의 참 의미에 대해서 되새기는 것은요, 신앙의 훈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하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방향뿐만 아니라 삶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표현하는 훈련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르고 따르는 훈련.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하고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있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기록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이후로. 근데 오늘 17장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마을 사이에 있는 그 길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대인이랑 사마리아인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마리아와 유대인이 살던 이 갈릴리 지역은요, 우리나라 비무장지대 같은 데죠. 서로 왕래가 없고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고 이렇게 강을 건넜다 다시 강을 건너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경계 지역이었는데 이 사이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이 경계 지역이라는 건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유대에도 속하지 못하고 사마리아에도 속하지 못하는 여기저기에 치인 사람들, 유대의 사람들도 안 받아주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안 받아주는 소외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인 겁니다. 상처와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였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역시나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가자마자 누가 나타나느냐? 나병 환자 10명이나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나 환자는요, 접촉하면 절대 안 돼요. 그 문화와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예수님한테 가까이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다가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저 10명이서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부르짖냐? 오늘 13절 보시면 예수님을 만날 때요,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크게 부르짖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때 그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보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냥 재수 없는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 우리랑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치부했겠죠. 아무도 그들을 불쌍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저주받은 존재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대우를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친다는 것은요, 보통 용기가 아닌 거예요. 보통 용기로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대우를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은 죽을 수도 있고요, 더 조롱을 받을 수도 있는 행동을 담대하게 한 겁니다. 왜? 그들은 믿음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저 예수님만 나를 바라보면 이 문제는 예수님 앞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목숨 걸고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어떤 창피를 당해도, 내가 지금까지 어떤 대우를 받아왔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저분만 내가 제대로 만나면 내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이 믿음 때문에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크게 외쳐 불렀다라는 거예요. 내 체면보다 내 문제가 극복될 수 있다는 믿음이 컸다라는 거죠. 스스로에게는 답이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나 저분은 할 수 있다라고 믿을 때 그분을 강하게 외쳐서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믿음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해지길 축복합니다. 정말 인생의 문제가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내 환경 속에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데, 고작 기도는 1, 2분 하고 포기해버리진 않습니까? 내 체면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내 삶을 규정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보다는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내 방법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병 환자의 외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부르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5분, 10분, 30분, 아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거 계산하지 말고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믿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부르짖은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드디어 응답을 해주세요. 14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여러분, 깨끗해져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선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하신 겁니까? 당시 율법에서는요,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피부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제사장한테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순서인 거죠. 피부병의 증상이 완화되고 나서야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대뜸 가서 제사장들한테 너희 몸을 보여줘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쉽사리 따를 수 없는 명령이죠. 낫게 하시고 나서 가라고 하셔야죠 라고 되물을 수도 있겠죠. 지금 아무 변화도 없는데요? 이 상태로 어떻게 가요? 라고 물어봐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 여전히 내 몸은 나병이 전혀 낫지 않은 상태예요.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면요, 도중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내쫓김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제사장을 향해 가는 길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크게 외쳐서 부르고 기도했던 그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에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길에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해결, 여러분의 어려운 것,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는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성경 말씀이나 설교나 찬양이 떠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애써서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 아니겠지? 이 말씀이 갑자기 왜 떠오르지? 이 말씀은 아니겠지? 피하거나 무시하는 게 방책이 아닙니다. 너무나 미운 사람이 있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용서해줘라,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속이 타들어가죠. 내가 분명히 저 사람이 안 되는 걸 봐야 되는데, 망하는 걸 봐야 되는데 내가 왜 용서하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무언가 사고 싶어서 돈을 모으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 사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떠오르지?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짖는 믿음이 있다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같이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희생해서 바보가 되는 같은 길,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무언가를 해야 하는 길, 그 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내 방식보다, 내 욕심을 고집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러분의 삶을 더 잘 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보다 실천하기 어려운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이 진짜 잘 사는 인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음을 입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거죠. 기도는 내가 구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 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과 그 대답에 내가 순종하면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만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럴 수 있죠. 근데 뭐가 있어야 내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요, 증거를 달라고 하는 거지 믿음은 아니에요. 보여줘 믿을 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어봐, 보여줄게. 순서가 다른 겁니다. 세상은 뭡니까? 야, 하나님이 있는 거 보여줘봐, 하나님 살아있는 거 보여줘봐, 그럼 믿어줄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믿어봐,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건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살 때 거기서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듯이 순종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경험이 쌓이고 쌓일 때 여러분의 삶에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났더니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여러분의 삶을 채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르짖고 순종까지 했더니 문제가 해결이 됐죠. 나도 오늘부터 예수님한테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떠오르는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그렇게 결론 내려도 되겠지만 오늘 말씀은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훈련해야 할 두 번째 행동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 제사장을 향해 가다가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몸이 나았어요. 그런데 오직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돌아온 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 다른 9은 어디 있어?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 외에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보면 9이 어딨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말했는데 우리나라에 이상한 믿음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게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 CM송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정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지 않을까, 그러니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마리아인이 왔을 때 누굴 찾으시죠? 다른 9명을 찾으시는 겁니다. 분명 10명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9명이 정말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감사했겠죠. 예수님 최고다, 진짜 내 몸이 나았네 라고 했겠죠. 생각했겠죠. 문제는 예수님이 나머지 9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 한 명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냐고 묻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나병이 나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길 원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나머지 9명을 또 찾으셨을까요? 안 찾으셔도 되지 않나? 말하지 않아도 아시지 않나? 왜냐면요, 여러분, 나병이 나은 것은요, 완전한 문제 해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걸 볼 수 있는 건 뭐냐?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왜 9명을 찾으셨는지 이해가 가요. 예수님은요, 감히 내가 낫게 해줬는데 감사를 안 해? 이런 마음이 전혀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구절 한번 봅시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표현한 단 한 명의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의 진짜 목표는요, 육신의 질병, 이 나병을 낫게 해주시는 게 예수님의 완전한 일의 완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에게 나병이 가장 큰 문제였겠죠. 나병 환자들이 나병만 나으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나병이 나오면요, 그냥 나병이 없는 현실이 펼쳐질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병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인생이 행복하고 편하기만 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나병이 없는 현실도 여전히 괴롭거든요. 나병이 없어도요, 인생은 힘들거든요. 그들의 인생은요, 나병이 나았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병이 나았으면요, 나병이 나은 상태로 이제 또 치열하게 살아야 될 인생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들의 인생이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감사하러 와야지 더 나은 인생을 약속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왜 감사하러 안 오느냐? 그게 끝이 아닌데, 나병이 낫는다고 해서 좋은 인생 사는 게 아닌데, 그 문제 해결이 됐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안 오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미운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미운 점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한 불만,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이 말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더 미워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저를 막 사로잡아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요, 화가 나고요. 평소에는 그냥 할 수 있는 일도요, 그 사람이 뭘 시키면 더 짜증이 나요.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읽고,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 우선 감사의 표현을 한번 해보자, 훈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로 억지로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한테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를 묻기 시작했고요. 그 상황에 감사할 것을 정말 말 그대로 억지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할 걸 억지로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억지로 그 감사를 말로 표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진짜 억지로 했어요. 그랬는데요, 진짜 억지로 감사를 표현하다 보니까 조금씩 내 생각과 삶의 방향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요, 내가 분노와 짜증으로부터 자유해지더라고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에서 점점 자유를 누리면서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구원이구나.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분노,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안 좋은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도 구원이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럼 앞서 나누었듯이 주님을 향해 표현하십시오. 주님을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변 사람에게 표현하고 부모님한테 불평하고 내 삶을 한탄하는 그런 표현에 익숙해지지 말고요, 하나님한테 표현하는 훈련을 계속 하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내 상황은 왜 이렇게 어렵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죠? 그저 부모님한테 불평하고 부모님한테 안 해야 될 말하고 친구들 미워하고 상황을 한탄하고 불평하는 그런 표현 말고 하나님한테 표현해 보자고요. 새로운 표현을 한번 훈련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가 있는 것은 감사하는 거랍니다.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자유함을 느끼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가 있을 때, 아니면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증거, 감사함으로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해 보라는 겁니다. 그 감사를 표현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그 한 명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병이 나은 인생이 아니라 나병도 낫고 구원까지 얻은 경험을 선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표현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구원을 선포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책임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떠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날 힘들게 합니다. 그게 인생이라 불평을 표현하고 좌절을 표현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너머에 감사를 표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할 때만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하나님이 날 지키시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딸이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저 잠깐 괜찮아졌다가 또 힘들어서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구원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래서 분노와 짜증이 지배하는 인생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기와 질투에서 구원을 받고 더 넓은 마음을 소유하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려워도 때로는 억지로라도 힘들어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야 더 잘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그 훈련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그 훈련이 여러분을 더 잘 살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훈련, 감사를 표현해라, 나를 찾아라. 그 훈련을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씩 실천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인생을 간증하시고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의 주일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찬양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셔서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봄철에도 감사, 외로운 가을에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이 평안한 것도 감사. 여러분, 감사의 목록을 이 작사가가 쭉 나열했지만 여러분들 이 감사의 표현에 더해서 여러분들만의 감사를 하나님께 한번 적극적으로 표현해 봅시다.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